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대하기 힘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심한 욕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싸움을 먼저 걸어서 싸움을 벌이기 일수인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친구와 가까이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친구보다 힘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었고 싸울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친구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친구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노는 일이 참 신경이 쓰여있는 일이었는데 그만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와 그 친구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잘 아니까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 친구가 막무가내로 욕을 하면서 계속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욕을 거듭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욕, 제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이 없고 못났어도 부모님을 욕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옆에 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앞뒤 가르지 않고 그 친구에게 먼저 달려들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생과 더불어서 그 친구와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성격이 더럽더라도 어린 시절 2대1로 싸우니까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시면 싸움이 나게 되면 끝나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한 친구가 코피가 나든지 울어버리면 그것으로 싸움이 끝나는 거죠. 저희 둘이 형제가 연합해서 그 친구를 두들겨 패 주었으니까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이것으로 싸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 친구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돌을 하나 들어서 저와 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돌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쫄았지요. 그래서 제 동생과 제가 정말 걸음아 나를 살려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고 그 친구보다 빨리 동네 어르신 집에 숨어들어서 계속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억울했던지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제 동생과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쌍욕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싸움이 끝났습니다. 지금 돌아보아도요 어떻게 그 친구와 싸울 생각을 했을까? 또 제 동생은 무슨 용기로 먼저 그렇게 싸움을 벌이게 된 걸까? 돌아봐도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겠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부모님이 그 친구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욕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서 조그만 그리고 연약한 저와 제 동생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그 친구와 싸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거창하게 이름 붙이자면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사랑함 때문에 나온 분노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런 친구들과 싸움을 벌이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성전 정화의 말씀이라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지어는 폭력도 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며 짐승들도 내어 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야단을 치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평소와는 다르시게 크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의 전을 주님께서 너무너무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씀은 사랑한다, 그 의미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노하셨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노의 모습은 사랑에서 나온 분노,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신 일 때문에 보여주신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 회막을 만들라, 이동식 교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한 집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저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계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집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목적이 아니라 장사를 하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때문에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오히려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은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오순절 큰 명절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와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그때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세계 곳곳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다가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이 되어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무사하게 하나도 흠도 없이 짐승을 데려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불합격, 그러면 그 짐승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가지도 그렇게 큰 바가지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비둘기 한 마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성전 밖 일방 시장에서 비둘기를 살 때보다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게 되면 5배의 값을 치르고 적어도 살 수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이득이 보장된 장사가 바로 성전에서의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바꿔주는 환전의 일도 유사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로마 정부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정부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 와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에게 세겔과 같은 것으로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도 엄청난 이득을 붙여서 돈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장사할 수 있다, 환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에 한해서만 그런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여서 막대한 물질을 가장 먼저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성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경우에 분노하시냐면요, 교회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때때로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부가 가능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요즘 참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또는 포털 뉴스 그런데 쓰여 있는 뉴스를 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요. 다음 포털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특집 뉴스를 계속해서 기록해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내용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도 알고 있는 일,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눈으로 이러한 일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주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두려움으로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일진데,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정말 결심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이제는 거꾸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사라질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전 정화의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컫는 만민이 어떤 대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민은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배척했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요, 헤롯 왕이 약 64년경에 보수하고 그렇게 수리한 그런 성전이었는데요, 몇 겹으로 뜰이 있었습니다. 맨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갖춘 성전이 있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사장들만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위한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 바깥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남자들만의 뜰이 있었고요, 그 바깥에는 유대인 여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문제가 하나 생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요, 돈을 바꿔주는 환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 이방인들을 위한 뜰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가장 바깥에 있고 성전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가장 넓은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하고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민이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만민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한 부분이 사라지고 마른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분노하셔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일을 없애고 있다. 그렇게 화를 내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질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염려하시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이숭실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하겠다는 열심이 늘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금 화를 내실 수도 있어. 그러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각 기관에서 내년도 섬길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러한 일 가운데서 내가 먼저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화를 내실 수도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먼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핵심어인데요, 헬라 원어가 젤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질투, 시기입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할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교회를 제대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를 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토록 잘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때때로 화를 내어야 되고요, 때로는 몽둥이라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참 기가 막힌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모 기업의 총수의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밖에 안 됐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기 운전기사를 보고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면서 갑질을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부모들이 볼 때 어떤 게 사랑하는 일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니까 야단이라도 쳐서 정말 그런 일이 다시는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거지요. 거꾸로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잡아주고 화를 내서라도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자녀가 내일 당장 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게임에 푹 빠져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화를 내서라도 그 아이의 게임을 중단시키고 먼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잘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화를 내셔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시는 거죠. 또 바라보시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게으르니까 예수님께서 또 화를 내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숭실교회도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야단치시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이제 제가 묻는 말씀에 답하시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숭실교회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시지요? 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할진대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이런 결단을 가지고 떠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감당하겠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숭실교회,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화를 내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겠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을 슬프게 만들어 드리고 화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